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창세기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심히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좋았더라 그러시다가 돕는 배필이 없을 때는 좋지 않다 그러시다가 이제 아내를 만들어 짝을 맺고 난 다음에 말씀이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DNA, 생명의 DNA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성장해 가야 되죠. 자,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전체,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죠?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몇 장까지? 40장. 이게 외우기가 좋아요. 딱딱 끊어져서.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 또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 한눈에 딱 들어오면 창세기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도이벨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론이 창조 1, 2장, 타락 구원 3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옳지. 이 말아 이 가면서라 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품을 메모해 놓으십시다. 완성 그랬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 사실은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이야기인데 뭐 사람 얘기가 그게 완성되고 완벽한 거 아닌데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자의 모델이 요셉입니다. 마지막에 인물 요셉을 완성으로 봤어요. 요셉이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창고를 열어서 생명 부양자로 나눠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완성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게 심히 좋은 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그래서 유통의 복음과 함께 빵이 흘러가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완성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구조도를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의 섭리. 그래서 1장은 창조의 비밀, 2장은 에덴 동산. 창조는 에덴 동산 1장, 2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의 답이 1, 2장에 사실은 있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담 하와가 3장에서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3장에서 11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5장은 타락, 6장, 9장은 홍수.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아니 하나 더가 있을 건데요. 그렇죠. 바벨탑, 민족. 사건을 볼 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사건입니다. 앞에 11장까지.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바벨탑이 이제 민족들이 생기죠. 언어를 흐치니까 민족이 생기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건별로 전반부를 분류한다면 창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민족들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전반부입니다. 자, 창조는 몇 장? 1장, 2장을 볼 수 있고요. 타락은 3장에서 5장이죠. 맞죠? 3장, 5장. 그 다음에 홍수는 6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민족들은 10장, 11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인물들이 쭉 나오죠.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로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12장까지 50장까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자, 첫째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전부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막 싸우고 그냥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을 완벽하지 않지만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당신에게 시선을 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적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영적 시선을 둔다는 것은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12장 50장에서 삶의 두 질서가 있는데 선한 질서, 즉 신령한 삶의 질서가 있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질서, 힘들게 하는 옆에서 자꾸 하는 질서들이 나오죠. 그분들은 아브라함에 견주되는 사람이 누구죠? 롯. 이삭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 요셉은 형제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입장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에 속한 이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훈련하시고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북한을 나누고 남쪽을 훈련하시고요. 일본을 나누고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난리 피는가? 우리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사실은. 무서운 거죠. 정말 핵은 이미 벌써 다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맨날 긴장하고 맨날 뭐 사재기나 하고 뭐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냥 뭐 평범하게 사셔야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더 전쟁 날 것으로 생각하고 긴장하는데 실제 한국에 들어오면 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자기들 그러죠. 그럼 그렇게 살지 뭐 어째 살겠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아유 죽겠다 이러고 살 수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뭐 터질 땐 터지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긴장감은 뭐냐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장을 보니까 12장에서 25장까지 12장 아브라함 12장 1절 3절 뭐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12장이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 끊을 때 6장인가 7장인가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 딱 아구리가 맞다. 25장 12장에서 25장. 자, 시작. 12장에서 2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한 장이에요. 26장. 26장. 그 다음에 야곱은 몇 장 붙을까? 27장이겠죠. 아유, 그것도 쉬운데. 27장부터 야곱인데 몇 장까지? 36장이에요. 이 요셉의 시작점이 37장이에요. 37장. 17세의 요셉이 이제 심부름 갔다가 세겜 땅에 갔다가 도단까지 내려갔다가 형님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나이가 17세가 됩니다. 그래서 7자를 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한번 37에서 36까지 그렇게.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 제가 뭘 잘못 얘기했죠? 뒤에 얘기를 벌써 했네요. 요셉 얘기. 37장. 야곱 얘기가 27장에서 36장. 그 다음에 37장이 요셉 얘기인데 37장에서 몇 장까지일까 그러면 50장까지 요셉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전체 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당신이 하는 것이지만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은 1장 2장으로 끝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은 3장에서 50장까지 하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끌탕이죠. 뭐 계속 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늘 보지만 늘 사는 게 끌탕이고 힘들게 하고 그냥 그러면서 거기선 또 한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힘들고 막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 예.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다 사는 게 힘들고 부딪히고 뭐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처음 1장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그렇다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다 가담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하려면 1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사도의 4시간, 5시간이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강론을 한 것을 용기를 얻어 다 하려 하다가 힘드실 것 같아서 성부 하나님만 오늘 할 거예요. 자, 하늘과 땅, 세상은 언제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언제? 태초에. 하나님은 그냥 언제부터 계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실 수 있을까? 계셔요. 그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가 태초라고 정한 거지,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무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정말 공허한 거죠. 시기는 태초고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신앙 또 창조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창조론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면 창조론적으로 보면은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하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창조는 회복인데, 그러면 망개진 이 자연세계나 이 세상세계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사역이란 말이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론의 창조론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창조론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만물 회복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씨에 대한 DNA 씨, 하나님의 씨에 대한 회복, 그런 쪽으로 창조론에서 보는 거지.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씨로 오셨구나. 씨앗, 하나님의 DNA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신앙이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창조신앙, 우리의 신앙, 믿음.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는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게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답이 없으니까 철학은 어려운 거예요. 지들도 몰라 무슨 말인지.
답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 부정하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거 가지고서 그 철학이 만들어지겠어요? 정말 회개모호한 거지요. 다른 종교, 하나님을 거부하면 뭐 한자로 어려운 말로 쓰는데 다 허무한 거예요. 가끔 불교 쪽에도 이렇게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요, 제가 어디에 가서 뭐 하니까 라디오 불교 방송 어디 갔었나요? 어디를 가니까 그분이 아마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요즘 기독교 방송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상담을 하고, 불자님,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닫고 무로 돌아가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해요. 택도 아니다는 말은 이 경상도 말이죠. 자꾸 뭐라 그래야 되는지 단어를 잊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잘려져 있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출발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고정동물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세상에서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 창조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어디로부터 와서 누구를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는 거지요. 우리조차도 예수를 믿지만 창조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답을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앙의 고백,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게 사도 초대교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 천국 가서 지금 계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천국 갈 때 혼자 갈까 봐 염려하시거나 길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KTX 타면 그냥 서울로 가듯이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터널을 지나가고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맞이하고 자다가 눈 떴는데 와 그렇게 환영하면 천국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인데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뭘 짓는단 말이냐, 그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1장 1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규절을 신앙 고백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안 믿어지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창조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모든 말씀, 모든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자꾸 곁길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만드셨다는 것,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심히 좋다. 그죠?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대로 잘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흔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된 것이 심히 좋았는데 타락돼. 그래서 다시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비교했다 그러면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입어야 피가 나오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적인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인간 이해, 즉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뭔지 이걸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서는 엄마 아빠도 답이 없어요. 생일 정도는 물을 수 있어요. 엄마 내 생일이 언제예요? 그때 봄이었어요? 가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태어난 시점은 부모가 아니까. 그러나 원천적인 나의 인간의 이해, 나의 인생의 이해, 나라는 존재의 출발이 어디냐고 물을 때에는 다른 종교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날 지으셨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답이 온다는 거지.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구나. 이런 이해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다 빗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품은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지만 작품은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만드셨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생사가 주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인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되게 돼 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죽고 어디 가면 산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면 죽을까 봐 못 다니는 사람은 집 앞에 나가다가 자동차에 채서 죽더라. 죽고 삶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됐으면 그냥 믿고 다니시는 거예요. 병 들었기 때문에 죽거나 난 병 안 들었기 때문에 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포도 열매는 그 가지에서 맺는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맺듯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그건 인본주의가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붙어 있는 노력이에요. 기도 붙어 있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 되는 거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고는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하고 철저히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뭘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끝에 인생은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말라. 시작. 인생은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말라. 지금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끝을 내봐야 돼. 절대로. 그래서 중간 결산하지 마시고 또 중간 결산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고 현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묘면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까지 구속사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때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에베소서로 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면, 요즘 에베소서로 봤으니까 에베소서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구원 경륜, 구속사의 경륜, 하늘에 충만히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삼일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에 있으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안 난다, 안 죽는다 이런 기복신앙적으로 보호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몫을 다 챙기시기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불러가십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다 가면 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너 그때 너 27살 때 왔었잖아. 아 내가 알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가 버리면 이 아이는 정말 못 살죠. 그리고 뿌리가 어디 있는지 누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기쁘고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늘 맺고 있으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 이게 지금 오후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주일 낮에 오셨다가 오후에 안 나오는 분들은 벌써 살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 학교 갈 때도 큰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잣길 잘 건너 막 이러는 것은 엄마가 기도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 신발 신기 전에 딱 안수기도 1분 아빠 1분 엄마가 됐어요. 딱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학교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전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보내시고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소원하니까 마음의 양심에 자꾸 어두우니까 자꾸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꾸 그냥 뭐가 불길하고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기자 세 번 시작. 그래서 항상 관계 잘 맺어라. 이 생명의 상 공부에서도 첫 시간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관계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그분의 장엄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이 복수는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요. 복수형은 존엄성과 신성을 충만하다 그렇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십니다. 축도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주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시키면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걸 저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한 치의 앞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끝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는 걸음걸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떠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축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밝혀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는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선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고 네가 나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인간이 좀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 있다. 이렇게 전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규제는 다른 본에도 나타나죠.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너희들이 어디를 벗어나냐 이 말이죠. 태양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부산에서 달리고 서울까지 아무리 과속을 해서 달려도 태양은 여전히 빠끔 웃으면서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달려봤는데. 창조신앙과 구원론의 연계성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처음에.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가 원래 드러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의 영광의 광채를 모두 잃어버렸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도 하고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타락하고 나서부터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영혼을 집어넣어줬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신적 숭배하는 마음을 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지. 정령사상, 즉 느티나무, 바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피조물. 이게 저 인도에 가니까 소가 우상이잖아요. 소가 그냥 그냥 길바에 돌아다니더라고. 난 말로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그러고 다녀. 차들이 다 피해 다녀. 똥을 모같이 싸고 막. 그러면 소는 왜 키우냐 그랬더니 그 우유 짜는 데 쓴대. 또 그거는 왜 신께서 또 우유를 짜서 먹이는가 봐. 하여튼 이 어리석은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인간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없겠다 되었다.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그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알만한 거란 말은 내 양심 속에 뒀다는 거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람의 운명은 저 하늘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해. 비신자라도 막연히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 장례를 지낼 때도 창호지에다가 위에 버그마자죠. 동아시아 할 때 버그마자, 꼭 십자가 같이 생겼죠. 그걸 위에다가 놓고 발 밑에는 구름 문자를 놓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한문에 보면 벌써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양심상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올레자도 보면 십자가에 사람인이 옆에 붙었고 가운데 큰 올레자나. 그러면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사람인자. 사람들아 십자가에 와야 산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이게 처음에 깨끗할 때 글자를 만들 때는 알았는데 점점 타락하면서 혼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은 알만한 것이 그랬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가득 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이 나오는데 비신자들은 야, 조물주께서 참 잘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형상, 혼미한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그걸로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 그래 회복되거든요. 그것을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VIP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혼미한 영을 열어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개중에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간증을 하셨었는데 낮에죠, 3부 예배 때죠. 우리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무슨 자매님이었죠? 황명숙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제사는 며느리한테 보내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공허해서 옛날에 자기한테 우리 은한교회 누가 지나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수소문 끝에 그분을 만나서 나중 교회 좀 데리고 달라고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간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한테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단 말이죠. 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 뭐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 그러는데 막 솜털이 돋고 막 기분이 이상하면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성부 하나님 계속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창조론으로 보는 구원을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단 말이고 재창조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언어가 다르잖아. 이게 생명의 언어가 들어가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예수 믿으며 살아요. 이러면서 이게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 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안 달라져서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소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구속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아니고서는 죄 때문에 멸망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내 예수쟁이만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냐? 우리도 천당 있다. 그거는 근원적으로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출발은 원숭이고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 때문에 멸망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수지로부터 수도꼭지로 물이 꽉 차서 몰려왔어요. 딱 열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딱 여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홍수 같은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후에 졸리시죠? 주무셔. 주무셔. 괜찮아. 옛날엔 자면은 저분이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무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무셔. 괜찮아. 최인기 목사님 그 칼럼을 전 담생기라고 그러는데 최인기 목사님 칼럼에 책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 정말 그대로 제가 한 번씩 붙일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썼는데 꼭 내가 쓰고 싶은 거고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래 놨더라고. 그래서 쭉 쓰는데 보니까 자기는 졸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 불쾌하니까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그래 놨더라고. 그런 담생기지 일종의 그런 것도 쓰셨더라고. 제가 그거 그대로 붙여서 내가 내놓을까 싶어. 근데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인지 왜곡이에요. 제가 이게 출애굽이나 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좀 바로 보자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졸으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날 무시했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인지 왜곡하는 거예요. 뭐 괜찮겠죠? 주무세요. 그래서 주무시라니까 또 눈 떠가지고 날 쳐다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이게 신약,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같은 거야. 그래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울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성령 받고 나가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 우리에게 놀라운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과 달라요. 한글은 같은데 헬라어의 말은 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오네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권능은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줬다. 할렐루야. 특권을 주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권능을 가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그런데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이름인데 뭐 네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기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법적 호적이 하늘에 있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기뻐하라. 너는 내가 쓰는 나의 자녀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거든. 제가 신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받을 때 신나는 거잖아요. 치유가 나타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증거가 안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 됐어요. 짧게 해도 자, 창조, 타락, 구속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이 틀로 역사와 나의 삶을 이해할 때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 신앙이나 무속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출애굽기를 구속사로 본다든지 에베소서를 구속사를 본다든지 좀 창세기를 또 구속사로 보면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주여 비나이다 주시오 이렇게 안 되는 걸 알고 왜? 이제는 막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나의 생명 부양자 막 나누자 이렇게 계속 들으면 여러분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 인본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 기복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고.
무속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 신비주의, 뭘 봤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뭔가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다시 진단해 보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보여주셨을까? 그건 성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분은 뭘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만 경험하고 계셔야 돼요. 그건 자기 주관이야.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남도 그렇게 하라고 훈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 무속신앙에서 빠지지 않는 삼일체의 구속사적의 신앙이에요. 반드시 교회에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신비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표현되어 있는 현상만 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래 한국교회가 혼란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진단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쓰임이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접으셔야 된다. 당신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옆에 서로 빨리 끝내려면 빨리 얘기해야 돼. 자, 시작. 자, 두 번째, 나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기준과 가치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정리하고 훈련해 가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요, 참는 것도 훈련이요. 그렇습니다. 평생 할 일이기 때문에 뭐 수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료가 뭐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제1기, 제2기 뭐 그들끼리 어디 밥 먹으러 다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훈련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적용하면서 하나님 저는 창조주를 믿어요. 이렇게 기도 좀 바꿔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